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내가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새롭게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이제 해방돼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의 전체적 분위기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데 마치 그 전하시는 하나님이 을이 된 것 같아요. 갑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행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너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것,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내가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서 제발 내 얘기를 좀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좀 믿으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새로운 일을 한다. 내가 이 땅을 세우고 하늘을 펼치고 내가 뭐 생명을 내고 이 만물을 지은 창조주인데 내 얘기를 좀 들어라. 내가 새롭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면서도 그 말씀하시는 그 마음과 처지, 위치는 을의 위치 같아요. 좀 내가 하는 얘기 좀 받아들여라.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렇게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나갔기 때문에 이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던 거죠. 근데 포로가 되게 한 까닭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정말 연단으로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민족의 역사나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믿는 자들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오늘도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이것이 교회나 혹은 민족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연단은 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금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을 한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들이 좀 더 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굳건해집니다. 우리가 왜 연습을 합니까? 왜 무거운 것을 계속 드나요? 또 왜 우리가 그렇게 극기를 하면서 훈련을 받나요?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더 나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 피땀을 흘리며 그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목표에 더 다다르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갔던 것은 단순한 심판만이 아니라 자신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연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심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보도 듣도 못하던 새로운 창조를 볼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여러분들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었나요? 그것도 뭐 몇 사람이 이탈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공을 세워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 그냥 포로로 잡혀갔던 그 집단을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지켜준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이것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라는 거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듣도 보도 못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시고 하늘을 펼치시고 생명을 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아무런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회복되는 거죠.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외쳐도 이사야만 외롭고 이사야의 예언자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이 일들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옛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길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지금 창조된 것이다.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고 그런 것을 내가 행한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생각도 하지 못한 일, 인간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겠노라. 너희들에게 해방을 자유를 선물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짚으면서 아까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배역자라, 세 번역에는 반역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반역자이고 배역자였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 수 있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이수 땅에서. 그때 그들은 헤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었던 그 약속, 그 계약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지키시느냐고 그들을 끌어내신 겁니다. 그 계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약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택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합리적인 사람들일수록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논리적일수록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논리가 아니고 합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의 세계에서 인과가 있나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에 인과가 성립되나요? 이유는 뭐죠? 사랑하기 때문밖에 없어요. 자식도 진짜 사랑하지 못할 때에는 공부 잘해야 내 자식이에요. 애미애비에게 효도를 해야 내 자식이에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아무 상관없어. 내가 장애우로 태어났어도 너 때문에 일생 동안 내가 너를 돌보고 내 곁에 있어야만 되는 이 짐을 내가 안았을지라도 그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은 그 사랑 때문에 그 낳은 부모는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다 되돌리고 그 자식을 위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인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과 그 자식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인과의 논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논리에 충실하고 지식에 충실한 계몽된 인간은 사랑의 장애를 겪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인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요. 외롭게 살아요. 부부가 다 따로 살아요. 왜? 그게 맞으니까.
논리에 맞으니까, 계산에 맞으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초토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논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하늘과 땅을 지어서 나의 생명을 이 가운데 살게 했을 때 논리가 성립되나요? 일방적인 건가요? 논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오직 이유가 있다면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논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말하면 정말 사랑은 눈이 멀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멀게 안 된다는 건 뭐죠? 눈이 밝을 때는 뭐예요? 따지는 거예요.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선악을 따져요. 손익을 따져요. 똑똑해요. 그날부터 그는 스스로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논리 없이 살아가느냐? 그건 미신이 되는 거예요. 논리도 없고 윤리도 없고 법도 없고 선과악의 분별력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위로. 그 한 존재를 내가 정말 인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왜 가능하죠? 왜 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면 이것이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초월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뭐에 대해서 초월하는 거죠? 손익 계산에 대해서 초월하는 거예요. 논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들이 배역한 자였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대가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늘 너희들을 구하는 것은 그 배역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따져서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회개했고 너희들이 되갚았기 때문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배역을 해서 잡혀갔던 일들도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이 10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내는 게 아니고, 은과 같은 것은 골라내지만 이 고난의 풀무는 불순물이 많은데 그거를 태워서 녹여가지고 순수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때문도 있다. 그러나 나는 나 때문에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건 뭘 말하죠? 나는 본래 사랑이고 나는 너를 본래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그냥 선택이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계약을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들이 집을 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은 돈을 내고 한 사람은 집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계약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줬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줍니다. 뭘 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놀라운 거예요. 네 자손을 그렇게 줄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모든 땅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뭘 지불했죠? 이 계약을 하는 데에 이 계약 관계가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약 방법이에요. 지금 오늘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방적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택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돕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에 의해서, 원인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들,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은 모든 행위가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일찍 일어나고,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나한테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의 먹을 것을 마련하고 내가 어려운 것을 다 견디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너를 돕는 것은, 이유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뭐죠?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오늘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너를 돌보는 것이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였고, 내가 사랑이고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얘기한 그 나의 약속, 스스로 자신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이것을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 일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을 본 일이 없고,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도 본 일이 없어요. 일방적 사랑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옆집 사람이 막 너무나 잘해줘요. 너무나 잘해줘요. 나중에 이 사람한테 뭐 내가 당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도 젊은 날에 정말 자기 계산하지 않고 자기 동료들을 다 잘해주고, 또 휴가 가는데 본인이 그 휴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휴가 가는 날 다 좋은 날 다 동료들 휴가 보내고 자기는 제일 휴가 가기 좋지 않은 날에 휴가를 이렇게 양보하고 했어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사랑하라 하고 섬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동료들이 다 욕하더래요. 너 충성해서 더 뭘 얻어먹으려고 그러느냐.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나의 생각 때문에 뭔가 동기가, 그 선한 동기가 내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면 뭐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원인이 내 안에 있고 동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대가 때문에, 누구의 박수를 받고자 그렇게 해서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러신가? 자기 안에 동기가 있으신 거예요. 인간을 저들여 버려둘 수 없는 사랑의 동기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된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같이 지내다가도 뭐 하나가 틀리면은 그동안 잘했던 모든 것이 끝이 나요. 관계가 끝이 나요. 그것은 특정인 누구만 그런 거 아니고 인간 일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부정성 편향이라는 말을 합니다. 부정성 편향. 인간은 다 건강하더라도 어디에 한 군데 바늘에 찔렸으면은 내 건강한 몸은 다 잊어먹고 이 바늘 하나가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그렇게 잘 살아왔다가 한 번 아내나 남편이 실수했으면 이 모든 것이 20년 30년을 다 없는 걸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은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직장에서도 같이 동료로 같이 많이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상처가 될 말 한마디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남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그런 인간의 현상에 대해서 부정성 편향이라고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작은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하나의 부정적인 사건이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견을 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회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 법칙. 우리가 한번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 관계가 형성되면은 이것을 벗어나는데 4번은 좋은 것을 해줘야 그것이 씻겨진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하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4배로 그것을 갚아줘야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인간관계에서나 또 직장 관계에서 또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 요즘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에게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 칭찬을 최소한 4번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성 편향.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또한 이용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하고 그 좋은 일을 하자는 것보다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를 공격할 때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부정적 편향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도 하고 패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의 결과는 악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입고 몇 사람의 그 승리를 위해서 몇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혁명 같은 경우도 그런 사회 심리학적인 동기가 있는 겁니다. 적을 앞에다 놓고 계속 욕을 하고 공격함으로써 그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휘말리는 거죠. 누군가가 좋은 일 한 것을 가지고 야 정말 잘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면은 반응이 4분의 1 아래로 밖에 안 돼요. 근데 누가 나쁜 짓 했다, 동네 소문도 글쎄 그 사람이 사기를 쳤대, 그 사람이 어떤 불륜을 저질렀대, 그 사람이 무슨 사기를 쳤대, 그러면 온 동네가 그냥 다 거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가진 것을 다 내놔서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왔대, 평생 번 걸 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 도왔대. 그러면 그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사람이 관심을 안 써요. 악한 지도자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부정 편향성을 본인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논리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악한 동기를 혹은 자기의 그 결핍을 만족받는 거예요.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그럴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고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통계를 내서 부정 편향성과 이것을 숫자로 나타내서 부정적인 것이 1대 4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극복하려면은 선을 4배로 행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걸 그 얘기하면 부정성 편향의 그 마음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밝은 걸 좋아해요. 밝은 걸 좋아해요. 또 육적인 것에 모이기보다는, 그래서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영혼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적인 쾌락에 빠지는 까닭은 왜 그러죠? 진정한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육적인 세상이 되고 지금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미움을 벗어나서 미워하던 사람도 받아들이면서 화해하게 되는 것이고,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회개하게 되면 교만하던 마음이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것이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계속 또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너희들이 이 부정 편향성과 같은 좌절과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아주 발목이 잡혀가지고 인생도 역사도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벗어나라 하는데,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을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 아니고. 사랑을 가지면 부모가 을이 되는 거예요. 말썽 부리고 속 썩이는 자식이 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악을 저지르고 난리를 치는 게 갑이 돼버려요. 이 세상의 역사예요. 독재자들이 이 세상에 막 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막 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행하는 사람이 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심할수록 어두운 세상이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둠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을이 되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그니, 그가 누구예요? 나인데 난 뭐냐?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알파요 오메가. 무슨 얘기죠? 나는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를 마감하는 이 주권자다. 예? 나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있고 이 역사가 있고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니, 그가 누구야? 너를 짓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얘기하는데 왜 안 듣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그렇죠? 땅을 내가 만들어 놨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고, 내가 또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렇죠? 하늘도 부르면 거기에 응하게 돼 있어요. 땅도 부르면 응하게 돼 있어요. 봄이 오라 하면 봄이 오는 것이고, 그렇죠? 달이 뜨라 하면 달이 뜨는 것이고, 또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끝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부르면 응답하는 것이 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인데, 바로 나는 그렇다. 근데 왜 내가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소망을 주고 창조하시고 새로운 일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절망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결정이 돼요. 그의 가치관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신학이나 또 종교학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표현을 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신관, 그것에 의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 지어집니다. 심지어 미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도 없고 우리들에게 복만 주고 우리들의 육적인 만족만 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이들은 그렇게 살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의의 심판을 하시고 공정하게 심판을 해서 의의 최의 심판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는 이들은 의를 행하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의 승리를 믿고 나가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들은 죽는 날까지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될 수 있겠지.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영적으로 철이 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일찍 알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들의 인생이 빛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빌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가슴을 치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애통해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좀 들어라. 하나님은 그 모든 논리를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의 창조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습니까? 나라 전체는 코로나에 빠져 있고 절망 같습니다. 여러분은 일자리도 줄어들고 내 일자리도 남아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조차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이는 먹고 은퇴하는데 앞으로의 삶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또 더 꿈을 꿀 수 없는 지금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졸업을 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절망이에요.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될까? 또 혹 물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역사를 바라다 보면은 성경에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았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이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은 잠시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자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마음으로 말하면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드는 거예요. 한 마을에 거리에 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에서 나와가지고 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해지는 저녁이 되면은 거리에 나와서 피리를 불었어요. 피리를 부니까 이 노인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멈춥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이들이 웃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피리 소리를 듣는 이들은, 젊은 남녀는 그것을 듣고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길을 가던 백발 노인은 인생의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노인은 한때 많은 수도사를 키워낸 존경받던 수도원의 어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구두닦이 소년이 그 노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따뜻한 수도원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차가운 거리에 나와서 피를 불면서 이렇게 사시죠? 그 할아버지는 구두닦이 소년을 껴안으면서, 그래, 너에게 주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렇다. 수도원에 가서 수도하는 까닭이 뭔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침묵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회개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계시기를 동네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마을에서 있기보다도 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습관처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해가 뜨고 마을이 보이면 다시 내려오셔서 마을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깨우치시고 용서하고 치유했어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도, 내가 권능의 주이다, 내가 사랑의 주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킨다,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오히려 심판하지 않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값이신 하나님이 을이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예수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듣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새로운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또 온전한 회개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삶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을 그것을 믿게 하시고, 또 이 민족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우리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먼저 담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먼저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한 영혼과 또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창조해 주실 것을 또한 저희들이 바라보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